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창세기 3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창세기 3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깨달아가는 성경의 진리, 기독교 진리는 참으로 역설의 진리, 거룩한 반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언제나 상존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죽음에서 사망을 끼치고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인간의 예측, 상상,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펼쳐짐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야곱의 긴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을 이미 복중에서 복 주셨지만 그가 겪어야 했던 세월은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거치면서 라반에게 피신해 갔었지만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그의 고백대로 밤낮 없이 일을 내가 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치기 하면서 내게 고통을 줬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았고 많은 재물들을 끌고 나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무서운 장애물처럼 보였던 에서의 복수의 칼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아들을 데리고 돌아왔다가 마지막 베냐민을 낳아 12아들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한 번 언약하면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베델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베델에서 그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 아담에게 하신 그대로 세 가지 언약을 내 자손이 번창하고 내게서 왕들이 나오고 너는 땅을 정복하게 된다. 그 약속을 그대로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고 12아들의 이름을 쫙 밝히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 물론 그 이후에 36장에서는 이제 에서의 많은 번창하는 이제 격가지가 되는 에서의 많은 그 자녀들, 그 에서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족장들이 나오고 얼마나 번창하고 강력한 세력으로 번창되어 간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거죠. 그런 에서가 나중에 에돔의 강력한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대적 장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제 37장으로 이제 단락이 바뀌는데 이제 오늘 37장부터 창세기 30장 조금 더 크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 성경 전체의 구조를 좀 의식하면 1장부터 36장까지가 하나님의 언약 섭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6일 창조 이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복을 주신다, 언약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제일 이제 키 센텐스가 되는 거죠. 그럼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제 계승해 가는 거죠. 노아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징검다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노아 언약을 거쳐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모형적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큰 흐름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 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자손들이 번창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복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걸 이삭에게 계승하시고 그대로 야곱에게 계승한 그 스토리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내용인 거죠. 자, 오늘은 37장부터 이제 창세기 50장까지는 주인공이 이제 바뀌는 거죠. 누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해 가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37장부터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언약을 맺죠. 이건 물론 이건 이제 근본적 언약이니까 우리가 실체적인 언약, 원형적인 언약, 이 근본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은 이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다보고 딱 언약을 맺는 거죠. 여기서 맺은 언약이 진짜 이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역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야곱이 이제 37장인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이제 자손 언약입니다. 그다음에 땅 언약, 통치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자손 언약을 이루는 내용이 자손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자연 분만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자손이 번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임이라는 방법을 늘 쓰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언약이 이루어진다.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 방편상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약속하고 나서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99세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하염없는 세월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없는데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 한 달에 한 번 치르는 행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출현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언어인 거죠. 우리 인간은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손을 보는 것 뿐이지 문화라는,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창조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죽은 데서 살아내는 역사를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무궁한 능력인 거죠. 이 능력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이 야곱에게 이제 계승되어서 12아들로 이루어집니다. 12아들을 이루시고 네 이름을 뭐라고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이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하는 게 여기 엘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전부 진짜 나라. 이거는 모형적인 국가 하나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조그마한 모형적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진짜 나라는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복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계시 역사가 필요한 것뿐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모형적인 나라 가운데 모형적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자손이 번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손이라는 것이 구약적 언어이지만은 더 신학적으로 더 우리는 구약을 바라보되 신약에 이루어진 관점으로 구약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슨 자식을 놓는 게 지금 무슨 언약 성취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실제 육신의 자손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야곱이 12자손을 낳았고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수백만의 자손들이 이제 번창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다 죽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사내 아래를 낳으면 다 죽여. 바로가. 이렇게 무서운 탄압과 억압의 그 정책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자손이 번창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때 자손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 이런 거죠.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뭘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해서 자손을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37장부터 전개되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재밌는 부분인데 생각해 보면은 요셉 스토리가 37장부터 50장까지 가요.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게 이제 50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내용이. 그렇죠? 50장 마지막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그 많이 그 하관식 예배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죽거들랑 이 해골을 가지고 가.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 이 요셉,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 이 긴 창세기 마지막 마무리의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조, 조상들을 거론할 때 아브라함과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그 뒤에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하죠.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떤 그 이름을 붙이고 어떤 내용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고 정확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어떤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쓸 때 어떤 사람을 동원하거나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저자가 자기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이제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할 때, 성경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계속 회자가 된단 말이죠. 후대 역사에서. 신약에서도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이거 궁금한 내용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37장부터 50장까지 전개되는데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그죠? 오늘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죠. 37장 한번 보죠.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37장 이제 그 앞에서 에돔 혹은 에서의 후손 에돔의 그 수많은 족장들을 쫙 36장에서 나열했죠. 나열하고 이제 딱 단락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이제 역사가 이제 전개된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면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거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거류하기 시작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다 달라요. 거주가 달라요. 거류는 잠시 머무는 거고 거주는 아주 이제 뿌리를 박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다르죠.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점점 머물기는 해도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직은.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딱 낳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해서 거주하게 돼요, 이제는. 점점 역사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정한 뜻이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점점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말이죠. 뭐가 불확실하고 뭐가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는 자꾸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겨도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선명해지고 하늘나라가 분명해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의 진행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는 어두울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죽지 않습니까? 육체. 그건 땅에 속한 관점일 뿐이지 하늘에 속한 관점, 하늘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죽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지금 야곱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되세요. 이거 뭐 성경 한 단어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단어 선택을 통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2절에 보시면 야곱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전개되죠. 이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슬쩍 보면은 그냥 야곱에게 12아들이 이루어졌으니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보다. 요셉 17세에 미움받고 애국으로 팔려가고 총리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도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부터. 성경은 그렇게 대충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기가 막힌 짜임새와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를 위해서 선택을 해놨는데 2절에 야곱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도, 창세기 10번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이게 그대로 역대기상에서 9장에 걸쳐서 그 긴 족보가 나오고 성경의 수면제라고 하는 말이죠. 역대기 상하 1장에서 9장까지 잠 안 자고 읽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읽다 보면 그걸 내가 왜 읽어야 되나.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저류에 흘러가는 진리의 맥을 읽으면 역대기 상하의 1장부터 9장까지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전개되는 다윗 왕까지 전개되는 그 놀라운 족보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언약의 역사를 족보 안에다가 완벽하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될 역사를 또 예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족보는 마침내 어디를 열어주고 있습니까? 신약에 오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해서 그 구약의 아담부터 시작한 긴 그 족보의 내용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하는 거는 그 이전에 아담 하는 걸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딱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족보를 모르고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톨레도 하는 거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주목을 하는지 모릅니다. 학자들도 바보들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샅샅이 뒤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창세기의 족보가 많이 10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질문하고 탐구하고 정리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늘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톨레도서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도 표현을 족보라고도 해서, 족보라는 것은 어떤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이렇게 해서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족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는 족보라는 뜻도 있고, 그건 제일 기본적인 뜻이고,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 족보라는 것은 어떤 지나온 우리 가문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어땠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어땠고, 쭉 족보가 나오면은 그 족보를 타고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 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떤
그 의미를,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지금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이제 요셉의 이 긴 정말 드라마틱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되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뭐로부터 시작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죠. 그냥 야곱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보다 이렇게 읽으면은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그 진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 다음 뭐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끌어가는 하나의 기관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아브라함께 언약하시고 이삭의 언약을 계승하시고 야곱에게 계승하신 하나님은 이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야곱의 언약을 실현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야곱의 족보, 그냥 족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부 언약의 족보니까, 언약 성취의 족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족보니까. 그렇게 읽지 않으면 요셉 이야기가 무슨 동화, 재밌는 동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언약이 전제되지 않는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게 아니고, 요셉은 그냥 뭐, 형한테 시기 받았다가 팔렸다가 뭐, 총리가 되었단가, 이런 식의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용이야 그런 거지만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언약이 요셉이라는 한 기구한 운명, 정말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그 역사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총리라고 하는 놀라운 왕적 지위에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 이제 실현하겠다. 그 요셉이 누구냐고요? 자, 이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나가겠는데, 요셉은 도대체 누구예요? 요셉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거죠.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가 뭐 우리들어 요셉 닮아라는 그런 성경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셉은 정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가장 미움을 받는 처지에 처해서 투옥되고 그냥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처럼 보이는 바닥을 치는 인생이었다가 꿈을 잘 꿔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바로가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너는 내가 왕자 외에는 너가 전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서 왕적인 권위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요셉은. 한 인생의 요셉을 섭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는가.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우리는 이걸 세 가지 약속인데 세 가지 약속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체인 다윗 왕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은 진짜 왕 중에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을 완성시켜 놓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수백만의 자손들을 번창시키면서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요셉이 출현을 한다는 거죠. 그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요셉의 방식이야. 요셉이라는 것은 사랑받았다가 미움받았다가 다시 총리가 되는 역사, 이 거룩한 반전의 역사, 죽었다가 살아나는 메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읽힙니까? 자 읽어봅시다. 2절 야곱의 족본이라는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겠어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는 이 말은 뭐 꽃가옷 입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아 사랑해서 우리 애들 뭐 귀여우면 뭐 꽃가옷 입히잖아요. 무슨 꽃가옷 입혔는갑다 이러면 성경의 본의가 안 드러나는 거죠. 채색 옷은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는데 긴 옷, 특별한 지위를 갖는 자의 옷, 아무나 입히는 옷이 아닌 이제 뒤에 밝히겠습니다만은 장자가 입는 옷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소유권과 권한을 물려받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11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권한을 루벤이 원래 장자 아니었습니까? 그냥 루벤을 아버지는 제껴버리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그래서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래서 엄청나게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자, 채색 옷 입혀줬지요. 아버지한테 잘못을 고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기에 딱 맞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세상 말로 밉상이라 그러지 않아요? 저건 하는 짓거리마다 저거 밉상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셉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그런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채색옷을 입혀서 장자권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 구약 역사에서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가 누가 형입니까?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죠.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누구한테 팔게 됩니까? 예? 야곱한테 팔게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언약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물려받고 계승하는 자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까? 야곱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원래 물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인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구약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모티브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루벤이 큰 형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고는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루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를 탐합니다.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걸 딱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루벤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야곱이 르벤의 장자권을 박탈시켜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한테 장자권을 넘깁니까? 요셉에게 넘겨요. 이건 한번 찾아보고 나가죠. 역대기상 5장 한번 봅시다.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밝히는가 보십시다. 역대기상 5장 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역대기상 5장 1절입니다. 역대기가 어딘지 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역대기상,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역대기상 5장 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밝히죠. 그리고 앞에서 이미 야곱이 그 장자 명분을 르벤,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르벤이 장자권이 있지만은 르벤이 범죄함으로 제껴버리고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줬다는 걸 후대 역대기상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족보를 밝히면서 그 장자권이 이양되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점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야곱의 언약을 이루는데 요셉을 사용하느냐는 이 복음적인 의미가 풀려나가는 지금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실제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장자 역할을 하게 되고 야곱의 언약을 명실상부하게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꾸고 싶어서 꿈꿨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꿈이란 건 꾸어지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꿈은 우리 신약의 꿈꾸는 그 개꿈하고 다릅니다. 구약의 꾸는 꿈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전달의 방편인 거죠. 요셉의 꿈꾸면 12 단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단을 중심이라서 전부 그 단들이 그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전부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형들은 뭐 화가 뻗칠 대로 뻗치는 거죠. 이게 뭐 이런 인간이 있으리 쉽게 말하면 막 그런 겁니다. 또 꿈을 다시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또 절하더라. 아, 이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거 엄청난 좀 중요한 이 모티브가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야곱은 화는 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자기한테 절합디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 이건 너무 심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긴 사랑하지만은 그럼 아버지, 엄마, 형들 전부 다 네한테 가서 절해야 되겠냐. 지금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의 기자는 그걸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꾼 꿈, 하나님의 뜻을 간직해 두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꿈의 방식으로 보여줬고 형들은 그 꿈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화만 났죠. 야곱도 화는 났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 꿈대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렇죠? 요셉의 역사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파란만장의 역사인데 요셉이 아버지한테 너무도 사랑을 받았다가 이제 형들이 죽이려고 이제 뒤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는데 유다가 중재를 하면서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팔아 넘겨버려. 이래서 팔아 넘겨버리면 이거는 뭐 이 인신매매 아닙니까?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피는 묻히지 마 이런 거죠. 이게 나중에 요셉이 총리 앞에서 11형들이 다 와고 그 죄악상이 전부 폭로가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요셉 앞에 하나하나 백일하에 드러나는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용서해 줍니다. 이건 정말 이런 계시 드라마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손에 피 안 묻히고 이제 슬쩍 그냥 팔아 넘겼죠. 팔아 넘긴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더 수렁으로 들어가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발에 착고가 매여 쇠사슬로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감옥 생활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가 막힌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옥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이 옥중에 있는 이 긴 세월 동안 많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묵상하고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이 가는 길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뚜벅뚜벅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고 하는 그 처절함이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자기가 지은 인생들한테 심판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겁니다. 요셉이 이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 이 모함, 이 속에 투옥 사건,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수년을 지나면서 살아왔던 세월. 우리 상상이나 합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당장 반응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말이죠. 요셉인들 그 원한과 상한 심령이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으므로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형통이 감옥에서 나오는 게 형통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를 이렇게 넣으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다고 깨달아진 거죠. 드디어.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석해내는, 문제를 수용하고 받아내는 하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느냐가 문제지, 문제 자체는 문제, 이 땅이 어차피 문제입니다. 이 문제 풀리면 저 문제 풀리면 또 다음 문제, 결국은 우리는 살다가 아프다가 죽을 겁니다. 문제에서 해결해낼 수 있습니까? 문제에서 온전한 해방은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 그 은혜의 손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이 옥중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중에 하나는 죽어. 진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나가가지고 까맣게 잃었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 사건을.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게 지금 흉년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해몽 잘 하는 자가 있더이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때가 참해 이런 거죠. 때가 참해. 정확하게 때가 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자손이 죽지 않고 구원 얻고 번성하고 애굽에서 60만 대군으로 번창해 나가는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뜻을 함축하고 있었고 야곱은 그걸 간직하였더라. 자, 이래서 12절에서 아버지가 요셉을 보냅니다. 너 가서 형들 잘 있는가 잘 봐 하니까 세겜 땅으로 갔다가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상인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장소로. 그러니까 요셉이 움직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을 결국은 상인들을 만나는 그 자리 근처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 본문에 이제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로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여기서 르벤이 막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살려내가 아버지께로 그 장자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먹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한 역사의 계기에 르벤은 요셉을 살려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나머지 형들은 르벤이 없을 때 그냥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그 계획을 착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야 일이 되는 거죠. 르벤의 계획대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역사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의 역사, 이 온 우주의 역사, 이 한국의 역사 말이죠. 이렇게 방법 쓰고 저렇게 방법 써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 정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길이라는 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건데 목적을 제대로 잡은 길은 좁은 길도 좋고 넓은 길도 좋고 형통 길도 좋고 가시밭길도 좋은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목적을 잡지 못한 길은 아무리 평탄한 길을 가도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은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길의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궁극적 목적에 우리와 혼인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혼인잔치가 있는 신부된 여러분과 저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요셉의 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볕단들이 전부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내게 절하더이다. 진짜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전부 요셉이 도대체 그 당시에 애국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 강대한 나라의 버금 권력을 가진 겁니다. 내 왕자 외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해. 이게 이제 바로가 요셉에 대해 한 말 아니에요.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말이죠. 너가 최고 권력자야.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도 그림자 아닙니까? 여기까지도 그림자라고요. 그 요셉이 왕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게 우리한테는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구약을 읽고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은 그냥 역사서일 뿐이에요. 조선 역사 읽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름을 받은 요셉이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고통을 치르고 마침내 모함을 받아서 투옥당하는 이 긴 세월의 고통을 치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잘 꾸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해서 그 모든 자들이 전부 요셉 앞에 오는 겁니다. 요셉은 문무백관을 통치하는, 그래서 요셉한테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기근의 세월에 누가 이 기근의 세월을 지금 벗어날 수 있게 할까? 그 기회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전부 누구한테 묻습니까? 요셉한테 묻지 않아요. 요셉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해서 그 기근의 세월, 굶주림의 세월, 그것을 극복하고 양식을 나눠주는 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요셉 사건이 요셉에 피를 묻혀가지고 죽었다 해.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를 아무리 위로해도 아버지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읽고 끝내죠.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로하여 울었더라. 많이 웁니다. 정말. 이 애통의 세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야곱의 험악하고 애통하는 그 세월을 거쳐 다시 요셉을 만나고 부둥켜 안고 네가 요셉이냐 하는 그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반전을 일으키고야 마십니다. 하나님 참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언약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 요셉의 이 드라마틱한 이 역사의 모든 말씀들은 장차 진짜 영원한 왕,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앞에서 전부 무릎 꿇고 예수가 왕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전부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히 경배할 왕이십니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찬송을 부르는 거죠. 요셉이 용서 안 해줬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형들은 벌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등장하니까 아이쿠 죽었구나 했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자, 그는 하늘의 참 맏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여러분과 제 모든 죄악을 걸머지셨습니다. 모든 정말 이 허무하고 탐욕스러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전부 걸머지시고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감옥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 판을 만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오늘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출현인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좁은 길을 걷게 하심.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한 길을 걷게 하심.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긍지가 있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이 땅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고통과 약함을 경험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야곱이 감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다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거 없고 겁먹을 거 없고 그 평안과 감사 속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